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그 주님의 말씀 붙들고 찬양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그 말씀을 위해서 주님만을 우리가 영원히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길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와 진리의 뒤로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성령의 검을 들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주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군사되어 영원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갑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주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그 말씀 따라,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내가 이 삶을 살아나가길 소망합니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의 옷사도 범범해.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 말씀 따라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나의 가는 길, 나의 가는 길 믿음 따라갈 때 군대가 나의 옷사도 겁없네. 또 내 입술의 기도 믿음의 선포. 주님 날 위하시면 누가 날 대적하리. 우리 삶의 모든 걸음이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우리가 따라 걷기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삶의 고백입니다. 나의 삶의 소망입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며 고백합니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이 모든 것을 이기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믿음 따라, 믿음 따라 걸음마다 말씀 따라 주님만 따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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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주님만 따르길 소망합니다. 주님만 따르리. 주님만 따르리. 주님, 이것이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삶이 주님께 온전히 드려지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옵니다.
주님만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를 바라며 구한 모든 것 꺼낼 수 없는 마음도 주님 듣고 계시네. 뜻하신 대로 인도하소서. 언제나 주님 따르며 그 곁에 거하리라.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을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주의 인자는 영원하시니 신실한 주의 이끄심 나는 찬양하리라. 모든 시간을 주께 드리네. 한 걸음 내디딘 삶은 나의 주께 드리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 닮게 하소서.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길을 닮게 하소서.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와 함께한 고백 내 삶을 채우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마음 담아주소서. 주의 품으신 계획 온전히 이루소서. 나의 삶의 결이 주의
크신 역사를 기대하며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오늘의 말씀은 느헤미야 1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오늘은 위대한 믿음의 기둥이 되라 라는 제목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우리가 배경은 페르시아 포로 시대에 활동했던 대표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페르시아 왕의 술관원이었던 느헤미야의 위대한 중보기도, 그의 위대한 사명을 선포하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입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아주 간략한 그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 성경을 어느 정도 이렇게 묵상하신 분들은, 자, 아담에서부터 시작된 구약의 역사가 솔로몬 왕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진다는 거 아시죠? 아멘. 처음 들어보세요. 예, 처음 들어보시면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잘 살다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살다가 솔로몬 시대 이후로요, 우리나라가처럼 남북이 갈라집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1명의 왕들이 있었고 남유다에는 20명의 왕들이 다스렸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몇백 년 동안 그들의 삶 가운데 선지자들을 끊임없이 보내셨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려봅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 왕족, 그 분열된 왕족들에게 왜 선지자를 보내셨을까요? 그들이 막 말씀을 막 너무 잘 살아, 막 순종해요. 막 그래서 축복받을 일이 넘쳐나서 막 축복의 메시지 전달하려고 선지자들 보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들, 선지자가 많이 보내지면 보내질수록이요, 그 시대는 굉장히 타락했습니다. 굉장히 타락했었어요. 400년 이상을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했던 그 사람들을 축복의 땅 가나안으로 집어놨더니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물질의 신, 번영의 신이라고 믿어졌던 바알, 아세라, 만몬 등을 섬기면서 온 나라가요, 크게 타락을 했습니다. 자, 그들은요, 이제 심판받아 마땅한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심판받아야 돼요.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됐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요, 그 어떤 누구도 단 한 번에 곧바로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심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과 같이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지금 이 세상에요, 삶을 보십시오. 이 세상은요, 정말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너무 타락했습니다. 너무 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지 않고 계세요. 왜요? 그들이요, 회개하여서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역에 오늘 DMT 우리 수료하신 여러분들이 꼭 귀하게 사용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은 그 어떤 누구도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놓이는 것을 원치 않으세요. 오히려 이 세상 그 어떤 누구보다 우리들이 축복받기를 원하시고, 세상의 수많은 고난 가운데서도 담대한 마음으로 언제나 승리하는 삶을 살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감사 다 잃어버렸어요. 하나님 대신에 오히려 어디 가서 오늘날로 말하면 불상 갖다 놓고 그냥 거기다 절하고 있고, 불상에 모자라가지고 무당 무엇이고 수많은 죄악들을, 수많은 우상 숭배를 하면서 죄 가운데 빠지고 온갖 음란하고 온갖 더럽고 의롭지 못한 모습들을 보였지만, 그들을 사랑하셨으니까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선지자를 보내셨어요. 그래서 뭐를 들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들려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세요? 죄악 가운데 그들을요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요 다한 거예요. 때로는요 굉장히 엄하게 막 무섭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막 안 믿으면 너 재앙당한다, 막 재앙. 너희들 막 문둥병 걸릴 거야, 막. 너희들 나라가 없어질 거야, 막. 엄하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신나서 얘기하셨을까요? 막 눈이 막 쫙 찢어져가지고 너네들 심판받을 거야 이러셨을까요? 아니요. 제가 오늘 주차부 원래에서도 잠깐 나눴는데 울면서요. 하나님이 울면서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당하면 살면 재앙당해, 너 그렇게 살면 심판당한다,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이 사람들은요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수많은 선지자도 오히려 죽였습니다. 말씀을 불태웠습니다. 예레미야 36장 23절을 읽어보면 여호디아가 서너 쪽 말씀을 낭독하면 왕이 면도칼로 그것을 연하여 베어 화로 불에 던져서 두루마리를 모두 태웠더니, 느헤미야 9장 26절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자, 이제 참다 정말 많이 참다, 정말 끝까지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는요 이 거룩한 진노가 이제는요 하나님께서 그 측정하신 그 진노의 수준까지 이제 찼습니다. 오히려 더 이상 그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은요 그 사람들로 하여금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은 악인의 삶을 살도록 방치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요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갈 때 엄하게 몽둥이를 들어서라도 바로 가르치시듯이 이제는요 사랑의 매를 드신 거예요. 드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 개의 강대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계속해서 정복당하게 만들었는데, 그 강대국의 순서가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입니다. 요거 가끔가다 성경 들어보면 아수르도 나오고 막 바벨론도 나오고 막 페르시아 막 들어보셨죠? 또 안 들어보셨어, 우리 성도님들? 안 들어보셨어? 제가 오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정복당한 나라를요 아주 쉽게 외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아빠페 그놈, 아주 몰상식한 놈이죠. 아빠페 그놈, 이렇게 외우시면요 구약 역사 다 외우시는 거예요. 아 뭐예요? 아수르. 페, 빠 누구예요? 바벨론. 페 누구예요? 페르시아. 그 다음에 그 누구예요? 그리스. 말라기 시대부터 신약 성경 그 사이에 있는 게 그리스예요. 그 다음에 롬 누구예요? 로마. 어디 가서 이제 이거는 반드시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아빠페 그놈들. 자, 이렇게 계속해서요 순서대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계속해서 정복당하게 만드셨어요. 근데요 여기서도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비록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이 너무도 끊이지 않기 때문에 심판하셨어요. 그런데 심판하시고 계시는 그 순간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삶을요 완전히 외면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의 상황 속에서도요 믿음의 사람들을, 믿음의 기둥들을요 그 암흑 같은 시대에 믿음의 기둥들을 계속해서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백성들로 만들기 위해서요 계속해서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요 그들을 섬기시고 인도하셨습니다. 자, 아수르 포로 시대 때 잘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먼저 정복당했고 하나님께서 나움,
스바냐, 예레미야, 하박국 같은 선지자를 세우셔서 그 아수르 포로 시대를요 구원의 기둥으로 그들을 세우셨어요. 그 다음에 또 바벨론 포로 시기에는요 마른 뼈 환상으로 유명한 에스겔 선지자, 그리고 꿈과 환상과 서작을 깨닫는 지식으로 바벨론의 제2인자가 되는 다니엘 총리라는 믿음의 기둥을 세우셔서 그 시대를요 심판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전파되도록 만드셨다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되는 배경이 되는 페르시아 시대는 느헤미야 총독, 학사 에스라, 에스더 여왕, 그리고 선지자로는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선지자들을 그 시대에 구원의 기둥으로 세우셔서 믿음의 기둥들로 세우셔서요 그들을요 심판 가운데서도요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노력을요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마음속에 절대로 까먹지 않아야 될 하나님의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 죄악과 배신, 그로 인해서 겪게 되는 고난의 역사 속에서도 우리도 그래요.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배신하고 죄악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로 인해서 때로는 고난을 당하는 순간이 있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단 한순간도 우리들의 삶, 그들의 삶 속에서 떠나신 적 없으시고 그들을 눈동자같이 보호하며 지키셨음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아수르, 바벨론 포로 시대를 지나 페르시아 포로 시대 때 하나님께서는요 그 시대 믿음의 기둥이었던 느헤미야 총독과 학사 에스라를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요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만듭니다. 그리고 돌아오게 만들면서 그곳에서 뭐를 하냐? 바로 예루살렘,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요 건축할 수 있는 비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이 모든 그 심판과 모든 구원의 이 회복과 이 모든 계획이요 이미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때 그냥 그때 보니까 너 믿음 생활 좀 잘하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너네도 좀 믿음 생활 잘한 것 같으니까 구원해 줄게,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전부터 아수르 포로 시기가 되기 이전부터 이렇게 느헤미야나 에스라 학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주시지만 반드시 회복하실 것을요 미리 약속하셨어요. 자, 역대하 36장 22절 23절을 읽어보면 바사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자, 이 말씀 누가 했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이 얘기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중요한 문장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러분들 시대적으로요 지금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보다 300년 전에 활동하던 선지자예요. 이미 300년 전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들 이제 심판받을 거야, 너희 심판받을 거야. 그러나 나중에 바벨론 포로 시기가 끝나고 페르시아 시대가 되면 모든 것을 회복시키다는 그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말씀 또한 그 백성들에게, 심판하시는 그 백성들에게 동시에 소망의 말씀도 주셨음을요 믿으시기 바라요. 그게 하나님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무리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를 심판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우리를요 회개하고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는 것이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일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5장 11절과 29장 10절 읽어보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이미 300년 전에 이 말씀이 다 예언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혹시 모르겠어요. 지금 여러분들 느끼기에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아니면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요 여러분들의 결론이 아닙니다. 반드시 회복하시고 반드시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또한 사명을 다시 한번 인도해 주시고 그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결론일 줄 믿습니다. 페르시아 시대 때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를 얻게 되어 고향 땅 이스라엘로 돌아오고 무너진 예루살렘을 세우게 되는 것도요 다 이미 심판을 하시는 그 상황 속에서 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거예요. 예비하신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을 해요. 하나님 잘 믿으면 당연히 우리의 삶에 행복만 가득하고 뭔가 저주는 없어지고 고난은 없어지고 축복이 넘쳐나야 되는 것 아니냐? 여러분들 성경적 대답을 드릴까요? 아니에요. 그건 완전 잘못된 물질적인 은사주의적인 그런 신앙입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가르쳐 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잘 믿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 문제도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의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함께 하시며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임을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신앙의 본질이에요. 하나님 잘 믿으면 벌어지는 일이 이러한 일이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 혹시나 여러분들의 삶이 죄악 가운데 물들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일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함께 하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하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아무리 이 시대가 타락하고 절망이 가득 차 있는 시대일지라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우리 꿈의 교회 성도님들이 또한 우리 DMT 오늘 수료생들이 이 시대의 믿음의 기둥들이 되셔서 그 시대를 향한 또 우리 꿈의 교회를 향한 우리 꿈의 교회를 넘어서 안산 땅을 향한 안산을 넘어서 이 한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을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이 시대의 믿음의 기둥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페르시아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세우신 믿음의 기둥이었어요. 근데 저는 솔직히 이 페르시아 이 시대 때 살아갔던 이 느헤미야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느헤미야 1장 3절 4절 오늘 말씀 읽어보면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력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치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게 제일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여러분들 잘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 고난 당했어요. 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슬퍼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슬프냐고? 여러분들이 슬프냐고요? 이 사건 들었을 때 안 슬프죠? 솔직히 말해 뭘 또 슬픈 것 같이 얘기하세요. 안 슬프죠? 왜요? 나랑 관련 없는데? 나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요? 나 시대 때 지금 예루살렘 성전 없는데요? 근데 만약에 여기가 무너지면 안 되는데 여기 말고 어떻게 하지? 하여튼 우리가 사랑하나 했던 성전이 있다고 쳐봐요. 우리 꿈의 교회는 날마다 든실하게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이 전해다니던 어떤 교회 그 말이에요. 지금 무너졌다 소식을 들어봐요. 여러분들 지금 기분 좋겠어요? 울게 되겠죠. 가슴 아프겠죠. 근데요 페르시아 때 이 느헤미야는요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든 말든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너지든 말든 상관이 없었어요. 왜요? 이 사람은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뿌리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지금 느헤미야는요 지금 페르시아 할아버지가 바벨론 포로 시기 때 사로잡혀온 오늘날로 말하면 페르시아 동포 3세예요 3세. 근데 외국에 가보시면 혹시 이제 해외여행을 갔다가 외국에서 자라는 우리 한국 애들 보잖아요.
걔네들 한국 애들도 아니야. 겉모습만 한국 애들이죠. 완전 애들이요, 한국말도 잘 못해요. 한국 한 번도 안 와봤어요. 문화도 달라요, 언어도 달라요. 삶의 모든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리고 이것들이 깔봐요. 나 진짜 제가 외국에서 공부할 때 아무래도 내가 걔네들보다 한국말은 잘하잖아요. 근데 미국에서 뭐 한국말 잘해봤자 뭔 필요가 있어요. 영어 잘해야죠. 근데 걔네들이 저 사람 영어 잘 못한다고 난 알아듣고 있었거든요. 근데 나 앞에서 영어 못한다고 날 깔보고 가는 거야. 중학교 1학년짜리가 막. 나 진짜 걔네들이요 깔봐요. 무시한다니까요. 그리고 지들은요 강대국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그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다고요. 자기들이 정복한 나라는요, 이건 완전 진짜 뭐 세 발의 피도 안 되는 거, 이거 동물만도 못한 사람들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요 3세였다니까요. 그러면요 뼛속까지 3세인 거예요. 뼛속까지 페르시아인인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 구경도 못 해봤어요. 이스라엘 가본 적도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고 해고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고난당한다고 해서 왜 금식까지 가면서 기도했을까? 이게요 제일 이해가 안 돼야 돼요, 여러분들. 그런데 여기서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되는데 뭐냐면 어떻게 페르시아 3세였던 느헤미야의 마음속에 이렇게 위대한 믿음이 생겼는가? 어떻게 이렇게 위대한 구원 사역에 이 사람이 이 믿음의 기둥으로서 그 상시에 쓰임을 받았을까?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느헤미야 시대 때는요 우리와 같이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릴 장소가 없었어요. 성경책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또 이 페르시아 3세였던 느헤미야 마음속에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한 무너진 성전을 향한 이 금식하며 울고자 하는 이 위대한 믿음이 생겼냐고요. 저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요 전혀 생각하지 못한 곳에서 찾게 됐는데요. 느헤미야 1장 1절을 읽어보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자, 이 말씀 통해서 뭐를 하나 알 수 있냐? 느헤미야의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 이름이에요 하갈이었대요. 하갈야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이 하갈야라는 이 아버지가 그의 아들인 느헤미야랑 하나님의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 그가 어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는지요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느헤미야 우리 막 프로젝트 하고 있는데 느헤미야 뜻이 뭔지 아십니까? 느헤미야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위로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의 형제였던 하나님의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다. 잘 보십시오. 지금 느헤미야의 아버지 하갈야가 살고 있던 시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한 시대였어요. 신앙의 중심지였던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자신의 민족들은 포로가 되어서 온통 혼란과 고통과 아픔과 죽음의 상황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이 하갈야의 삶이었었다고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갈야는 자신의 아들들의 이름을 통해서 뭐를 선포한 겁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대요. 여전히 포로 시대를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대요. 내 삶의 경제적인 문제, 내 삶의 정치적인 구조, 내 삶의 어떠함도 나아짐이 없는데도 그러한데도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느헤미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 은혜로우십니다. 하나님 이거를요 계속해서 선포했었어요. 유대인은요 전통적으로요 아버지가 그 자녀에게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제대로 된 성경책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사랑에 대해서 또한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반복해서 또 가르치고 가르쳤던 것이 그들의 문화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문화에 바탕되어서 보면 성경에 나오질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가랴는 그 엄청난 고난의 시대에 살았음에도 자기 스스로도 어떤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서 하나님은 은혜스러우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셨습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한 그 믿음을요 그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이 작용되고 또 가르치고 반복해서 가르치셔서 결국에는 그 자녀들 또한 그 고난의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은혜로우십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로 만들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여전히 페르시아의 포로국이었던 그 이스라엘의 뿌리를 가진 그 느헤미야, 포로국의 그 뿌리를 가진 느헤미야가요 그 당시 때 왕의 술관원, 엄청나게 고위 정치인이 되어서요 그 시대를요 뒤집어 버리는 역사의 인물로 높여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놈이 아니에요. 요즘 그런 인간들 많잖아요. 이기적인 사람들 많잖아요. 그런데 이 느헤미야는 자라올 때부터 너만 잘 먹고 잘 사는 그 인생 살지 말아라, 이웃을 돌보고 함께 구원받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자기도 높아짐과 동시에 높아져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다른 아픔도 가진 사람들도, 다른 어려운 사람을 가진 사람들도, 다른 구원받지 못한 자들도 품을 수 있는 위대한 리더십을 가진 믿음의 기둥이 됐다는 사실을요 믿으시기 바라요.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면서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고난의 환경, 절망의 환경 속에서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 반드시 회복시키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십니다는 이 위대한 고백을 환경을 뛰어넘어서 날마다 고백하실 수 있는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같이럼 죄악으로 무너진 이 시대에 너무 무너졌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들은 이제 이 시대에서 살아가야 되거든요. 이 소망이라고 찾아보기 힘든 이 절망의 시대에 심판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며 환경을 뛰어넘어 높여주시며 귀하게 사용하시는 이 시대의 위대한 믿음의 기둥들이 바로 이 밤 이 자리에 넣은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삶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믿네라는 이 찬양을 하길 원합니다. 홍해가 가로막습니다. 시련이 내 삶을 막습니다. 내 환경은 당연히 불평해야 됩니다. 내 상황은 당연히 주님 앞에 헌신하지 못할 많은 합리야를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핑계거리를 찾을 것이 더 많은 시대입니다. 환경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을 뛰어넘어서 주님 나를 위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은혜스러우십니다, 나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내가 이 시대의 믿음의 기둥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싸워 날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나를 이 시간 이 시대의 위대한 영혼들로 사용해 달라고 우리 찬양 후에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한 시간 갖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다시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걷는 시험이 어렵고 힘들어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이 시간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날마다 믿음으로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이 시간 말씀을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시대를 뛰어넘는 하가랴와 같이럼 하나님은 하나님 나를 위로하십니다. 주님은 은혜로 오십니다. 변함없이 믿음의 선포를 할 수 있도록 믿음 없이 주님의 뜻에 하나님 붙잡혀져서 하나님 시대를 뛰어넘는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얻길 원합니다. 하나님, 어떤 악한 시대일지라도 주님께서 세우신 그 믿음의 기둥, 구원의 기둥이 내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통하여서 주의 사역들을 이 시대에 끊임없이 펼쳐나가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한 주의 삶을 놓고 주여 한번 주간절히 바로 짓겠습니다. 주여